할렐루야. 오후 예배 말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저지만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건이라 너를 보면 힘이 난다, 너를 보면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주목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이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몇 달 전에 저희 아이 둘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평일 저녁인데도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이렇게 제대로 걸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실내가 붐비고 많았습니다. 아내 또 두 아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어떤 여성분의 비명소리가 악 들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데도 이 여성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었는데, 이분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마 이분이 엄마였던 것 같아요. 아이 둘을 데리고 오셨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없어진 거였습니다. 아이가 없어진 줄도 모르고 길을 가다가 없어진 것을 나중에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정신없이 찾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아이가 있어서 금방 아이는 찾았는데요, 이 엄마가 얼마나 자기 아이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는지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아이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죠. 저는 야생에 사는 사슴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이 어떤 것인지 경험적으로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갈급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 이름을 부르는 엄마의 간절한 모습, 시편 기자는 지금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런 갈급함처럼, 아니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간절하게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신 적이 언제셨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이 상황 저 상황 재어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렇게 간절하게 불러보신 적이 언제셨습니까? 예배 시간에 인도자가 주여 외치자고 해서 그냥 입만 뻥긋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어머니의 간절함처럼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간절하게 불러본 적이 언제였느냐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 2절 말씀에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living God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저런 분이야, 나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알아, 하나님 말씀은 이런 뜻이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 잘 알고 있어. 머리로는 알고요, 교리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내 삶의 행실이 다릅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용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 다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과 내 삶에 경험되는 하나님은 다른 것이죠. 이건 죽은 하나님입니다. 죽은 믿음이죠. 시편 기자는 지금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하루의 삶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죄와 나의 악함, 나의 실수를 용납해 주시고 선하고 안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영혼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기를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많은 사람입니다. 아마 누구보다 성경도 많이 읽는 사람일 겁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 예배도 많이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성경을 너무너무 읽고 싶은데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하나님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셔서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영혼이 깊이 느끼고 싶다라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해보고 만져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에 아니야, 하나님이 바로 여기 살아 계시잖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잖아. 시편 기자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지만 내 마음으로, 내 일상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울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는 밥도 먹지 않고요,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으로 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냥 우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으로 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울고 있는 마음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길을 가는데 다 큰 어른이 사람들 많이 다니는 저 홍대 거리 같은 곳에서 길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냥 눈물 찔끔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큰 소리로 엉엉 하고 울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길거리에 앉아서 울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는 못합니다. 그냥 지나다니면서 수근수근 거릴 뿐이죠. 저 사람 왜 저래? 무슨 일일까? 아유 무서워. 어서 갈 길 가자. 모두 이렇게 수근거리며 지나가고 있을 때요, 만약 그 자리에 그의 아버지가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자리에 그의 어머니가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지나가더라도 아버지만큼은, 그의 어머니만큼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울고 있는 그 자녀를 안아줄 겁니다. 그 자녀가 울고 있을 그때에 한 걸음에 달려와서 자녀와 함께 그 자리에서 울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괜찮다, 울지 마라.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무슨 일인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부모고 어머니고 아버지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둘째 날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학생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 앞에 가게 되었는데 중등부 한 선생님이 그 친구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왜 울고 있었을까요? 그 학생의 손을 잡고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이 그 학생을 위하여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음을 저는 그 순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진심입니다. 진심에는 반드시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자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남자가 나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여자가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인가? 눈물에는 진심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눈물의 기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9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흘리는 눈물, 내가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그 울음을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눈물을 흘리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얻을 것이다.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연소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하고 또 어두운 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대학교 1학년 20살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도망치고 싶었던 때, 그런 때가
이 1학년 20살 때였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갔는데요. 예배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따라 왜 그렇게 그때가 생각나고 그리운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한 때였습니다.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암울한 때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시간,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시절이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때 고난은 사라졌지만 고난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눈물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운 적이 있었나? 나는 언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 울며 기도한 적이 있었나? 나는 언제 한국의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교회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눈물 흘린 적이 있었나? 나는 언제 조국의 아픔과 분열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온 적이 있었나? 나는 언제 이 땅의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었나? 나는 언제 저 어두운 북녘 땅을 위하여 북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운 적이 있었었나? 나는 언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눈물로 운 적이 있었나? 저는 요즘 따라 20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살았던 그때가 왜 이렇게 그리운지 모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